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86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 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 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그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새로운 되어 세상이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새로운 이 세상이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평대의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평대의 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보고 주의 일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복된 날, 특별히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성령님을 모릅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경험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오 주여,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받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체험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 후에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의 행적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사실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거기에 찾아오셨고, 이후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다시 또 찾아오셨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한과 또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셨고,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데서 주님이 올라가셔 승천하세요. 하나님 세계로 가신다고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게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어디 모였냐 하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바로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마가 요한, 근데 마가라고 하죠. 마가 요한이에요.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16장이죠. 16장에선가 바나바 선생님과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심히 다투고 떠나갔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밤빌리아에서 나 힘들어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나 갈래요 하고 가버렸던 마가 요한.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 선생님은 선생님 그래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아니 뭐 사람 같아야, 일꾼 같아야 데리고 가죠. 선생님은 너무 유하셔서 문제예요. 아니 바울 선생님은 뭐 언제는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지. 그러니까 기대하고 데리고 같이 가십시다. 근데 얼마나 강하게 하시는지 그 온유하신 바나바 선생님하고 한판 해버렸어요. 그리고 찢어져요. 바울과 실라가 가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가죠. 바울과 실라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사역이 도드라지지만 실라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실루아노 나옵니다. 바로 이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바울과 동역했던 실라입니다. 바나바 선생님 역시 사역 역시 기록되지 않았지만 복음 위에 살다가 가셨죠. 그리고 이 마가 요한, 참 일꾼 같지도 않은 이 마가 요한을 얼마나 복음으로 세웠는지 나중에 바울 선생님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 선생님 기준으로는 그때 끝났어요. 근데 바나바 선생님이 잘 키워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못된 것을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며 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먼저 제자들은 그들의 기대가 있었죠.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이루신 후에도 주님의 관심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영혼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숫자를 보지만 주님은 여러분 각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복 안 됩니다.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죠. 지금도 지금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눌 때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걸 가져다가 로마에다 갖다 놓고 개선비를 세우지요. 그거 가져다가. 그리고 1948년 48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요 이스라엘은 떠돌이 생활해요. 그러다가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그때까지 누가 살고 있었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밖에 가 있다가 느닷없이 2000년 만에서 우리 아버지 집이요, 우리 아버지 땅이요, 내놔, 너네들 나가. 그 싸움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지나치게 정치에 관심 두지 마세요. 누가 됐냐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중심을 잡고 지나치게 좌로 가면 우로 가게 하고, 지나치게 우로 가면 좀 좌로 당겨서 중심 잡게 하고, 성도는 그렇게 하면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나치게 정부에 대해서 잘하네 잘못해 시시콜콜 할 필요 없어요. 바르게 갈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야 세상 일 너희들 알 바 아니야, 신경 쓸 바 아니야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권능이란 말 이미 여러분 많이 아시죠? 디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이 영어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아주 축적되고 내재된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을 권능이라고 그래요. 다이나마이트가 그렇잖아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요, 심지에 불 붙여갖고 잘못 던지면 손 나갑니다. 죽습니다. 요거 어렸을 때 저희는 다이너마이트를 어디서 봤냐면요, 아마도 건설 현장에서 하나씩 두 개씩 빼왔나, 우리가 물놀이 하고 있으면 형들이 가져와 가지고 다이너마이트 불 붙여 가지고 물에다 던져 가지고 고기 잡더라고. 그게 건설용이지 그게 천연용이 아닌데, 수렵해서 물고기 잡는 게 아닌데 그걸로 해서요 어렸을 때 보면, 그러면요 이게 빵 폭발하고 물이 쫙 치솟잖아요. 그러면 순간 폭발에 의해서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절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얗게 배 뒤집어지고 올라옵니다. 이게 다이너마이트,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디나미스라는 것은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은 여러분 문화의 거리 가면 있죠, 주먹으로 때리는 거. 딱 해서 136입니다. 이거 나오죠. 그리고 운동을 더 하셔야 되겠군요. 해서 다시 한번 빵 300입니다. 권투 선수 하셔도 되겠어요. 이거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은 내 안에 있는 힘이란 말이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없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내가 할 수 없는 힘, 그분의 힘이 내 속에 들어와요. 언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요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시인하고 제자된 사람에겐 다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믿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어떻게 믿습니까? 역사학자들은 믿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안 봤다고, 도마처럼. 근데 부활하셨어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거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냐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예수가 구주로 안 믿어져요. 어떻게 처녀가 예수님을 낳았어? 말이나 돼?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안 계시는 분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려고 애쓰냐고요. 계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료자요, 나의 천국 가는 안내자이신 이 예수님, 그 길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은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닫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넘칩니다. 너희 마음으로 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게 능력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내 눈에 보는 것은 별로 보이는 게 없고 소망적인 것이 없는데 거기서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디나미스와 같은 그런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갈 거야.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분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보혜사는 그럼 뭐냐? 보혜사는 말씀드렸죠. 파라클레토스, 헤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위로자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마음에 위로가 오고 눈물이 오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래서 감사해지고, 나는 내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면 기쁨이 오고, 예배만 드리면 막 예배 드릴만 오면 눈물이 그냥, 눈물을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는 막 눈물이 쏟아지는 이 은혜는 뭐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나를 치유하시니까, 내 안에서 치유하시고 내 안에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기도하고 성령님의 그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는데 나갈 때는 신이 나요. 나갈 때 더 심란해서 나가시면 이제 남의 짐까지 지고 가시는 거예요. 나갈 때 신이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생기고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아,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뜻대로 살게요. 더 믿음으로 살게요.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나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으면 내 심령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심령이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다른 데 기쁨이 있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저기는 잔치하고 있어. 막 좋아서 행복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잔치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더 열받친다. 내가 지금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저쪽에서 잔치하면요, 나는 더 짜증나는 거예요. 더 열받치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전할 일이야? 뭐가 좋다고 저런데? 마음속에 그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심령이 잔치하는 심령이 돼야 돼. 여러분의 심령이 잔치하는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기쁨,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죽어나고 힘들게 일하고 와서 피곤하게 쉬고 있고 밥 먹고 배불러서 조금 텔레비전 보다 또 자고 또 가가지고 죽어나고 일하고 힘들어서 와서 씻고 밥 먹고 피곤해서 자고 다음 날 일어나서 죽어나고 일하고 그건 그러면 시지프스의 신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예? 형벌을 받아서 큰 돌덩이를 갖다가요 막 산꼭대기에 올려서 딱 냈더니 또르륵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서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고해의 바다라고 그래요, 불가에서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만나면 너가 새 사람이 돼. 예수 만나면 행복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은 없거든요. 내 평안은 돈 있어야 좋잖아요. 내 평안은 건강해야 좋잖아요. 내 평안은 뭔가 자식이 잘 돼야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온다고요. 그래서 맛이 가요.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해볼래 하고 산대. 응?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좋아서 웃고 산대. 그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이 욕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람이 흉보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안에 예수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그냥 기쁨이 넘치고 더 나가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 뭐예요? 세일이에요. 세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속에도 이 놀라운 역사들이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충만해야 돼요. 나 충만 안 하고 가족만 충만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이 충만해야 돼요. 가정의 복음화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지 않으면,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임파서블해요. 뭔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러면 내가 복음의 사상가가 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 나하고 사상이 다르니까, 이 중심에 있는 분이 다르니까. 그런데 가족이 복음화가 되면 복음 위에 살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자, 이게 되는 거. 으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세요. 형통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냥 막 예수만 믿었는데 잘 됐어. 분위기가 예수만 믿었는데 잘 됐어. 예수만 믿었는데 감사해. 예수만 열심히 믿었는데 자녀들이 좋은 대학 안 나왔는데도 막 열려 길이. 할렐루야. 예수만 잘 믿었는데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해. 아멘.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시골 후배 아들 결혼하는 데 갔어요. 아들이 셋이더라고. 이거 목메달이에요. 응? 딸 둘, 아들 하나 금메달, 딸 둘 은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동메달, 아들 셋 목메달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몰랐어요. 큰아들 어디 직장 다닌대요. 삼성인가 어디 직장 다니고, 둘째는 수방사 대위래. 어휴, 그래, 야 멋지다. 야 셋째는 축구 선수래. 손흥민 같이 잘 되라. 와 진짜, 와 축구 선수래. 얼마나 잘 키웠어요. 야 잘 키웠다. 그리고 이 후배는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어렸을 때 알지만 공부 별로 못했거든. 근데 인하대에서 석박사 해가지고 지금 교수님 강의 다녀. 그래서 야 이 교수 축하한다. 아이고, 우리 교수님 잘했네. 저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 다니면서 떠나갔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설교를 하셨다네. 어려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으면 때가 되면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러셨다네.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게 생각났대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서 지도 신앙생활 잘 못하면서 재수 씨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했다네. 전도했는데 지금은 그 재수 씨가 더 열심히요. 대화를 해보니까 복음은 재수 씨한테 있어. 이것은 쓴 엉터리야. 재수 씨한테 배워. 나중된 자가 먼저 됐구만 그랬더니 맞대. 그래 그 복이잖아요. 예수 잘 믿고 믿음의 가정 됐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시골 촌발 나는 시골 남원군 송동면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175나 돼요. 아휴, 웃는 포인트인데 주여. 하나님이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막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나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예수행전이에요.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행전을 써가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예?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못 줘요. 200억인데 80억에 수용당해서 80억밖에 못 받았다고 열받쳐서 소주만 먹다가 돌아가셔 버렸대잖아요. 세상에 80억도 어딘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욕심은 떠나가고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복음 위에 살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죠. 이제 3장에 바울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이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다고요.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딱 열흘 만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요. 오순절.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6월절 뒤에 50일이 돼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그래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열 순자를 쓰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요거를 77절이라고도 해요. 77에 49잖아요. 77절 오순절. 그런데 이 77절 오순절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6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구약에도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늘은 인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늘은 우리가 타치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져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막 보이는데 그 각 사람 위에 임해 성령님이 막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각 사람에게 막 성령이 임해서 막 이 사람들이 갑자기 샬라 막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요 그들이 말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하나님 사도 바울도 너희가 방언을 사모하라. 나도 방언 잘해. 근데 너희도 방언을 사모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하고 이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때 치유와 내 영적인 든든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니까요. 그러고 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빵 하고 그 다음에 사장이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는데 죽이려면 죽여.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오는가 너희 말을 들은 것이 오는가 판단하라 하면서 배째 그럽니다.
아이고, 얼마 전만 해도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증인되는 거. 성령 충만함의 증인. 여러분, 우리가요, 자, 사순절 지키죠, 부활절 지키죠, 성령 강림주일 지키죠, 추수감사, 맥주감사 지키죠, 성탄절 지키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약한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근데 이게요, 부활절, 즉 6월절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에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뭐하게요? 그건 뭐냐면 마르투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증인이란 말의 뜻에는요, 무슨 여기서 선교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뜻은 뭐냐, 증인의 숨어 있는 뜻은 뭐냐면요, 순교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 증인은 목숨 걸고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해야 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배째 빵빵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을 사도행전 9장에 부르셔서 그가 확 변해갖고 오직 예수 이러고 막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순교했어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순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위에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계속 살아있을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모르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사실지. 근데 요즘으로 봐서는 90세가 좀 넘으시면 그냥 적당하게 사신 것 같아. 80 한 몇 세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루 이틀 앓으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0세까지 사시는데 너무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99세까지만 사세요. 힘 팔팔 하시다가. 근데 99세까지 산다면 몇 년 남았어요? 엄청 남았네. 에? 엄청 남았네. 근데 얼마 안 남은 분도 계세요. 저는 99세까지 살 자신도 없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복음 위에 삽시다. 그리고 복음 위에 죽자고요. 나 위에 끝까지 나를 위해 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근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면 인생이요 허무하지 않아요. 오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는 순교할 때 하늘에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세요. 돌에 맞아서 그 아프고 정신없어 쓰러졌는데 주님 보니 누워있을 수 없어 그 아픈 몸 일으켜 무릎을 꿇고 자니라.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아파 죽겠고 힘들어서 못 일어나죠.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보니까 무릎을 꿇고 자니라. 예수 권세, 내 권세,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힘이 그에게 오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 위에 죽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 위에 살아야지요. 그러나 주님 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성령님이 오셔서는요, 보통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해했던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하신 현상에 대해서 막 방언하고 흔들고 막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점잖은 분이요 막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저는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하면서 막 예배당을 디글디글 둥그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막 불로 임하시니까. 주일 낮 예배 때요, 부흥 집회도 아닌데 아 뜨거 하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견딜 수 없어 막 아 뜨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막 못하는 방언이 터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안 보이는 거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신 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위에 살자는 거죠. 저는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이 귀신 들린데 가 손만 얹어도요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봤어요. 그냥 늘 우리 집에
귀신 들린 사람 와서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예배당에서 자고 이랬으니까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그분이 얼마나 점잖은 집사님인데 예배 시간에 막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아 뜨거, 아 뜨거, 막 가슴에 막 불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주님 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도움받아 살게 하세요. 부족한 저도, 전 늘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저같이 부족한 걸 왜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심에 나는 비우고 주님의 것들로 채워서 쓰임 받을 때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팍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충만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충만해서 예수 위에 죽을 각오로 달려가고 남은 여생 주님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회복의 영으로, 치유하신 영으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심령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복음 위에, 주님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평제일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크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라 내가 세기를 하여 영원하다 이제 나타나지 너희가 보고 알리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성령 충만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 복음의 증인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죽기 원하며 내 육신의 아닐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 천국의 소망으로 달려가길 원하며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는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